토요일 나설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아담이 있는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신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지금 내가 있는 곳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빠져 스스로 죄를 선택했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끄러움입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수치심을 줍니다. 열매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의 처음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얻은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뱀이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밝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벌거벗음이었습니다. 3장이 시작되기 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는 사람에게 몰라도 되는 것을 알게 했고 부끄러움을 주었습니다. 죄의 결과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숨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사람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가장 자상한 분에서 가장 두려운 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자처한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셋째는 분리입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온 핵심적인 결과입니다. 죄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 분리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분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장 친밀했던 부부 관계가 깨어질 뿐만이 아니라 사장에서는 죄가 형제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이처럼 죄의 근본적인 모습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유혹에서 멈추지 않고 유혹의 죄로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다가왔을 때 그 유혹을 잘 대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기 공세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어떤 관계이든지 신뢰가 없으면 그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거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와 그에 따른 결과로 사건이 종료되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타락 속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지만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당시 아담에게 가죽옷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의 생명을 취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지금까지 희생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를 범한 나를 위해 다른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받으셨고 죄의 결과를 바꾸셨습니다. 그 모든 결과를 뒤집으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나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둘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피하거나 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셋째,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케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야 했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말씀에 따라 거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피하고 숨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아담의 불순종과 저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힘쓰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뭔가 마음의 욕망과 쾌락을 더 좋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